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즉 복 있는 자가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진짜 복을 소유한 자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행태가 어떠하는가가 바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착한 행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와 반대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곧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관계 안에서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 대해 착한 행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내용이 5장 2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착한 행실이고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인가?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형제에게 노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노하지 않음으로. 단순히 짜증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 노를 바라지 않는 거죠. 노는 내 안에 있는 쓴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출된 감정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이지만 그를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죠. 간음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죠. 육신적인, 영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형제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죠.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3절부터 37절에 이야기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헛맹세를 하지 않는 거. 맹세, 서원, 서약, 언약, 이것은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와 나 사이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언약은, 서약은, 약속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언약, 약속,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 이건 반드시 지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 또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러한 행태들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 있는 형제라든지 또 친지나 이웃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38절부터 5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내게 악을 행하는 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죠. 꼭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그를 위하여 되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삶,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5장 4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삶, 온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은, 즉 착한 행실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하니까, 죄이니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아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상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게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금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덮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오늘 2절, 5절, 16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 아시는 것처럼 외식하다라는 그 말은 가면을 쓰다,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다, 또 뭐뭐인 채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이야기하면 연기자, 배우를 외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주요 연기자는 대본에 써져 있는 대로 움직이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질 않아요. 대본에서 나온 표현되어 있는 인물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연기죠. 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속마음은 감춰놓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들만 하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이 규정을 하죠.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러한 삶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를 그냥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 겉의 삶과 속의 삶이 전혀 다른 자로 딱 분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나타냈던 거죠.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삶은 타인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앞에서는 막 연기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를 못하니까 우울해한다든지, 또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어때요? 한없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약물을 의존한다든지 술에 의존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속이고 특별히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이런 외식은 이렇게 자기와 타인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악행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으니까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라는 것을 생각하죠. 구제할 때도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내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자는. 여기서 은밀하게 라는 그 말은 덮여 있다, 숨겨져 있다, 비밀스럽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죠. 그것처럼 제자들의 그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은밀하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추고 또 피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태들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쫓아온 거죠. 예수님 나팔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여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일부러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이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온전한 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6절,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단하다라고 높임받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갚아주다,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을 직역하면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돌려주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분복입니다. 우리 각자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나에게는 요만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그러한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합당한 은혜, 즉 그들에게 갚아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